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요, 부모 공경의 삶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의정부에 사셨던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75 나이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 아내를 묻고 돌아왔던 날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이리저리 뒤처이고 있는데 어디선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린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식들이 싸우는 소리였습니다. 이 6남매를 생명처럼 키웠습니다. 딸 셋, 아들 셋, 셋은 의사고 셋은 교수입니다. 누가 봐도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입니다. 그런데 새벽 2시에 6남매가 한 방에서 싸웠던 이유는 아버지 누가 모실 것이냐 하는 거였습니다. 6남매가 서로 안 모시겠다고 싸우는데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럴 수가. 아버지의 마음은 비통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 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6남매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마음이 울적하시고 그 허전한 마음 달래실 겸 어디 좀 바람 쐬러 가셨겠지 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에 아버지는 어머니 묘 앞에 쓰러져 죽은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르신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몇 년, 아니 또 몇십 년,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다. 누가 뭐래도 여기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 삶은 아주 모질고도 힘든 삶입니다. 세상이 모질고 힘든 삶이라도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 앞에 우리 같은 자식들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모질고 힘든 세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늙고 좀 연세가 드시면 지나간 일들을 다 기억을 못하시고 치매에 걸리시는 것입니까? 아니, 기억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 많으셨으면 머릿속에 그 기억마저 다 내려놓으셨을까? 그 생각이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성가시니까 포맷해서 다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세가 많아서 기억을 잘 할 줄 모르는 우리 부모님들, 너무 그렇게 기억 못한다고 성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어릴 때 생각을 해서라도 정말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치맥기 있는 노인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그 까치를 보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이내 또 물으셨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또 끄덕이시고는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똑같은 말을 다시 반복해서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아니, 몇 번이나 대답을 해야 돼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까치라니까요. 그때 옆에 서 있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해 주시고는 말하는 내가 너무나도 귀여우니까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가 있었던 거야. 이 언제부터인가 전해져 내려오는 아버지와 까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아버지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그 아버지의 약하여진 손을 붙잡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지금 힘없이 떨리는 저 손은, 아버지의 손은 처음 내가 발을 딛고 일어섰을 때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 손입니다. 지금 힘없이 떨리는 저 손은 땅바닥에 넘어져서 무릎 깨져 울던 나를 잡아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손입니다. 지금 힘없이 떨리는 저 손은 내가 코 올릴 때 훔쳐주시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닦아주셨던 그 손입니다. 이제는 매를 들어 때리셔도 아플 것 같지 않는 가랑잎처럼 야위어진 그 손을 잡아드리는 저희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빠서 그런 부모를 항상 외면하고 그런 부모를 멀리하고 나 혼자 여기저기 바빠 분주히 다니지만 부모는 그런 우리를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이 가정 상담원 정태기 교수님이 강의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있어요. 교수님께서 공부를 위해서 미국으로 떠났던 때는 교수님의 어머니께서 65살의 연세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저 전라도 어떤 섬에 계셨는데 이제 내일이면 교수님이 어머니를 뵈러 인사를 하러 갔던 그 섬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어렵게 꺼내신 말, 참다가 겨우 어렵게 꺼내신 말, 나 너 비행기 타고 가는 거 보고 싶어. 그런데 그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그 공항까지를 가려고 하면 섬에서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배를 타고 목포로 나와야 하고 목포에서 서울을 가야 되고 서울에서 또 김포공항까지를 가야 되니까 그러려면 누군가는 어머니를 옆에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왔다가 같이 사시는 집에를 가야만 합니다. 그러니 누가 어머니를 모실 것이며 그 비용은 다 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 교수님은 마음이 아팠지만 매정하게 어머니의 그 말씀을 끊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메 안 돼. 나 미국에서 금방 와. 그날 밤 초롱불 밑에 희미하게 앉아 계시던 어머니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다가 혼자 일어나서 어머니 방으로 가셨는데 교수님이 미국으로 떠나신 지 3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교수님은 그게 지금까지도 후회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나이 7순이 다 된 교수님이 우리 젊은 목사님들 앞에서 꺼이 하며 우시는데 거기 있던 우리 모두도 다 함께 같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메리 파이퍼라고 하는 분이 서로의 은신처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는 우리가 정말 기억해 두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모님들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부모에 대한 사랑은 곧 자기 미래에 대한 사랑이다. 부모 사랑이 자기 사랑이다. 자녀 사랑하는 것도 자기 사랑이지만 부모 사랑하는 것도 자기 사랑이라 하는 것이죠.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 자녀가 나를 공경합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내 자녀가 나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어찌 내 자녀가 나를 공경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자기 미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이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약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몸이 약해졌다고 마음까지 약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식에 있어서는 모르겠지만 지혜에 있어서는 우리 인생 최강자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웬만하면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다 해보셨고 다 가져보셨고 다 쫓아가 보셨고 다 해보셨습니다. 그런데 다 해보신 그 결과 그게 다 별게 아니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다. 그래 내게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그 영성 부분에 있어서 가장 최고봉이 되신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식에 대하여 이렇게 하면 망가질까 봐 노심초사하며 그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퍼붓고 있지만 부모님들 그 손자 손녀 바라보며 내버려 둬라. 그게 뭐 그렇게 대수냐. 이게 뭐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다 해봤거든요. 자기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됐거든요. 또 그렇게 돼봤어도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조선일보 문화부 김윤덕 차장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70은 좋게 넘은 두 여인이 할머니들이죠.
앙상한 다리를 일자로 뻗고 앉아서 불땀을 흘렸다. 자식 선옷은 키웠을 젖가슴은 쪼그라붙고 팔등은 검버섯으로 덮였으나 기력 하나는 정정하여 한증막 모래시계가 2번 엎어졌다 뒤집어지는데도 수만 번 깔딱하지 아니하고 문답을 나누었다. 오가는 그들의 화제는 건강부터 국제정세에 이르기까지 버라이어티했다. 발 뒤꿈치엔 고된 노동의 훈장이 켜켜이 쌓았으나 세상 읽는 안목만큼은 어느 학자 못지않아서 귀 기울일 만하였다. 중3 손자놈이 집을 나갔다. 아니 왜 그 집 아들 내외처럼 학식이 있고 덕망 있는 부모가 어디 있다고. 덕망 2번만 있다간 3대가 망하겠다. 애완견 똥개는 물고 빨면서 지 배로 낳은 자식은 쥐 잡듯이 한다. 아니 왜 어려서는 천재라고 자랑에 늘어지더만 5살 커올리게 학원으로 돌려치더니 바보가 됐다. 아니 그래도 대학을 가려면 덜 수 있나. 입시가 국시인 우리나라에서 지네 부장한테 받은 스트레스, 옆에 다른 여자들 때문에 생긴 우라를 죄 없는 내 손자한테 다 퍼붓는다. 그러면서도 너를 사랑해서 혼낸 거 알지? 요런다. 옛날 우리도 부직갱이로 때리며 자식을 키웠잖나. 그래도 우리는 먹던 자리에 안티프라민 발라주며 후회는 했어도 그런 위선은 안 떨었다. 너를 사랑해서 혼낸 거지. 가증스러운 것들. 자식들에게 보약은 아비의 따뜻한 눈길, 어미의 다정한 말 한마디인 것을. 그래도 부모도 사람인데 부처마냥 그렇게 살 수 있나.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을 시작했던 할머니가 요 말 하나로 아예 말문을 싹 잠가버립니다. 몸집들만 컸지 어른이 아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여기 우리 어른의 말처럼 어른이 아닌 것입니다. 지식은 우리보다 딸릴지 몰라도, 잡다한 지식은 우리만큼 많이 없을진 몰라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셨다. 이 영성에 있어서 최강자이신, 지혜자이신 우리 부모님들 다시 한번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책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님의 말씀은 부모 입장에서 이해를 해라. 내가 커 이 다음에 그 자리에 가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어머니가 이해가 되지를 않고 도무지 아버지가 이해를 되지 않죠. 그래서 화가 났죠. 문을 닫았죠. 밥을 안 먹었죠. 어머니 속상한 일만 골라서 했죠. 우리 그런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연 커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그 자식들 내 앞에서 하는 짓을 보니 아하, 부모가 그때는 이래서 그랬겠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은 우리가 언제나 그 부모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 이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밖에 나갔다가 일단에 어떤 남자 아이들로부터 몹쓸짓을 당하고 왔습니다. 그 몹쓸짓을 당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 딸아이가 울면서 뭐라고 하고 막 뭐라고 하니까 엄마가 그러면 작대기를 들어가지고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하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래 아이는 혼자 생각하기를 엄마는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구나. 엄마는 나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구나. 엄마는 이렇게 된 나를 미워하고 있는 것 틀림없어. 그래서 평생 엄마에게 복수할 것만을 꿈꾸고 엄마가 싫어하는 것만을 골라서 했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어머니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니도 세월을 이기질 못해서 병상의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 떠나는 그 마지막 병상의 자리에서 딸아이는 옛날 그때 일을 떠올려서 엄마한테 모질게 군 것도 후회가 되고, 그러나 용서는 되지를 않고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누워있는 엄마를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그때 왜 그랬어? 엄마 그때 왜 그랬어? 나는 그때 정말 죽고 싶었단 말이야. 어머니가 눈을 푸시 뜨고 힘없는 입술을 열어서 겨우 들릴락말락한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겠지 내 딸.
그러나 네가 그걸 세상에다 대고 말하고 나면 나나 너에게 더 큰 해가 올 것 같아서 나도 그때는 너무나도 속상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나도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지. 그래도 고맙다 내 딸. 그래도 여지껏 살아 있어 줘서. 바로 이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이해 못했던 것도 아니고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엄마는 이해를 못했어. 이해도 하지도 않아.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도 않지. 엄마는 아무것도 알지를 몰라. 모르면서 말만 많이 해. 완벽한 부모가 없고 완벽한 자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늘 서로의 입장에서 서로를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이 약속을, 이 축복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상관이 없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 부모님과 상관이 없는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 부모님과 상관이 없는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있으려면 아니면 나보다도 더한 우리 부모에게 내 성공과 내 승리와 내 축복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 성공이, 내 승리가, 내 축복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기억을 합니까? 시기나 하고 뺏어 먹으러 달려들긴 할 것이지. 그 성공을 누가 성공이라 인정해 줄 것이며, 그 승리를 누가 승리라 인정해 줄 것이며, 그 축복을 누가 축복이라 인정해 줄 것이겠습니까? 아무리 큰 성공, 아무리 큰 승리, 아무리 큰 축복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나와 함께 기뻐해 줄 아버지가 계시지를 않는데, 그런 성공은 누가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 이 명령, 이 말씀 따라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늘에 계시거나 이 땅에 생존해 계신 부모님이 끝까지 우리의 앞날을 보면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보며 행복하여 가슴 떨며 하나님 앞에 눈물 지어 감사하는 일 앞으로도 계속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화가 나고 슬픈 것은요, 병상에 계신 제 아버지가 그 입을 닫으시고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다가 중간에 만난 아버지 곁에는 새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새어머니가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눈치가 보여서 아버지도 나도 그냥 서로가 그렇게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뭐라는 사람 없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자연 그렇게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아버지는 완전히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하고 한 번 말대기가 정말 그렇게 어려웠는데, 아니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이 그렇게 어색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그 아버지 얼굴을 보고 결심을 하고 아버지 하고 입을 떼어놨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버지하고 무슨 말을 하려면 그냥 아버지가 안 들어가고서는 말이 되지를 않는 이상한 언어 습관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냥 말끝마다 아버지. 그것도 이제는 고관절이 부러져서 침대에만 꼬박 누워 계셔야 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이제 침대에 계시니까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저의 인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거기 그 자리에 누워서 제가 만지는 대로, 제가 말하는 대로, 제가 이마에 뽀뽀를 하면 뽀뽀를 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받고 계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아버지한테 가면서 항상 아버지한테 갈 때면 동행해 주는 아내에게 여보, 나는 요즘에 아버지를 찾았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랬던 아버지인데 저 지난주부터 이제는 완전히 그 입을 닫으셨어요. 그전에는 가면 왜 바쁜데 왔어? 그러다 조금 앉아 있으려면 이제는 어서 가. 바쁜데 어서 가. 교회가 크니 얼마나 바쁜 일이 많겠어. 어여어여 가. 그런데 갑자기 뇌졸중이 와가지고요, 온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눈도 닫고 귀도 닫고 입도 닫고 다 닫혔어요. 제가 귀에다가 대고 큰 소리로 아버지 하면 금방 얼굴이 막 터질 듯이 빨갛게 부풀어 오르고 숨소리가 가빠지면서 안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만 보이시고 계세요. 저는 그 사실이 지금 너무나도 화가 나고 슬픈 거예요. 아니, 아버지를 찾은 지 얼마 되질 않았는데, 그 아버지라고 불러본 지가 정말 얼마 되지도 않은 시간인데, 이제는 그 아버지와는 이 땅에서 다시 눈을 마주치며 입을 열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끝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가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 살갑게 그 손 만져주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